이렇게 이제 오늘도 많이 이렇게 못 모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분들은 아예 오시지 말라 그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참 이 코로나19가 사람을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으니까 드는 생각이, 예배하는 것이, 또 마음껏 모이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딱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한번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마음껏 만나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 마음껏 이야기하고 하는, 그렇게 잔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면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제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준비를 했고, 또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배 모든 시간들을 다 녹화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줄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으면 제가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저기 시내에 있는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1일, 3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왔지만 우리 이 나라는 지금 점점 더 깊은 겨울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전염이 되어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학교와 여러 교회들과 여러 기관들이 문을 닫고 모이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혜 필요하여서 가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모형이 내 소망
거시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수행해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 힘과 사랑에 물도 끝이 그시 주의 은혜 덕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손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올라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미하.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참 무섭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확진자만 3,000명이 넘고 돌아가신 분들이 17명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행 오지 마라.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가 60개국이 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 대단하던 우리나라 여권이 이제는 세계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이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쌓아놓은 이 탑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점촌에 또 시내 이렇게 이제 나가보면 그렇게 번성하던 시내가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 시내 가가지고 어디 밥 먹으러 들어가려고 하면 밥 먹을 곳이 없습니다. 식당 주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 놓아도 들어가면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와도 싫고 안 와도 싫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체국에서 지난 금요일 우리 여기서 마스크를 팔았는데 아이고 시골이니까 뭐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러면서 저희 집 사람한테 빨리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1시 40분쯤 돼서 갔는데 12시부터 사람들이 와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번호표 나눠주고 이미 다 끝났다고 예, 그랬습니다. 마스크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마스크도 비쌉니다. 지금 그래도 경상북도는 위험 지역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쪽은 마스크가 그래도 이렇게 약국 같은 데 가면 가끔씩 보이긴 한데 시내 저기 서울 시내 이런 데는 가면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점점 참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힘을 통해서 또 많은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더 탁 뛰어버리면 더 이상 정부에 이제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시기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자기 건강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누렸던 이 모든 질서들이 한순간에 다 깨뜨려지고 어렵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이 내 눈앞에 곧 다가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많이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저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뉴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가 어제부터 이 뉴스가 거의 뭐 똑같고 그러는데 이걸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모든 질병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탁 오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청년 시절, 또 특별히 청소년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지금 제가 내가 아주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지금 음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뭐 아주 특별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헛꿈입니다. 그런 거는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학생 때, 어릴 때부터 난 음악가가 되어야지, 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했었어야 되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려고 하면 하늘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지형들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쯤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방향이 여기서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브라질이나 멕시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정신없는 그런 사람은 일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일본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가지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성공을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되어봤자 5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끝나고 나면 거의 깜빵으로 가더라고요. 5년 끝나고 나면 거의 깜빵으로 가는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죽을 때까지 해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왕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근데 왕 중에서도 그냥 왕이라고 다 똑같은 왕이냐? 다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럼 어떤 왕인가? 솔로몬은 굉장히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가리켜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금이나 보면 좀 귀하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은 정도 가지고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가. 솔로몬은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와가지고 이웃에 있는 왕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한번 상담해보고 솔로몬과 한번 만나서 교제해보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쾌락이면 쾌락,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전부 다 해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도 나라가 군사력이 형편없으면 왕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이웃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다른 큰 나라들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온갖 성공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시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무엇을 뿌릴 때가 있고 또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점점 우리는 늙어갑니다. 건강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이빨들이 이제 하나씩 빠지고 이빨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는데 점점 아픈 곳이 한 곳, 두 곳 늘어나면서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 안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 그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24만 25만 신천지 교도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만 된다고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도 보면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거짓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하고 있는 그 전도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모략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엉터리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훈계. 근데 그걸 거짓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는 진짜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천지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거기는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우린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전도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다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한다고 했고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가지 못한다.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전부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왜 죽는 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만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디에서 끝이 나게 되는가?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보면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고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자유를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삼고 악으로 또 정욕으로 탐욕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전도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인생살이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인생, 잘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시기에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근데 믿는 부모들도 보면은 고2, 고3쯤 되면 야 대학 시험 치고 나서 너 신앙생활 하지. 그냥 계속해서 너 교회 그냥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2가 되고 고3이 되고 어느 때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바로 성장한 사람이 그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나? 믿음이 똑바로 박혀 있는데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왕궁에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는데 이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그 좋은 인도를 따라서 그 노예 생활이 아니고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귀족의 자녀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이발사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청와대에서 식당에 일하는 사람, 청와대 식당에 일하다가
한 뭐 몇 년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식당 차리면 그 집이 완전히 미어 터질 겁니다.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누구라도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귀족의 자제들, 또 제법 힘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백도 없습니다. 뒤에 배경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에게는 끊임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함께 공부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백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실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니엘과 견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이 많아서 또 한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다니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쾌락에 빠져서 허랑방탕하다가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쪽박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때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청년의 때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90이 이제 다 돼가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그때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내 인생은 글러먹었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둘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